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 그분의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바로 그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불신자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큰 핍박, 박해는 없지만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 시스템, 세상 문화, 세상 법, 세상 제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쌓아 올린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지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그렇죠. 이웃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그리고 가족 중에도 불신자들이 좀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건진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불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는 먼저 법에 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하나님의 법만 잘 따르면 되는 것이지 세상 법이 뭐 이렇게 중요해.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시대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가 민주주의였나요? 크리스찬들에게 우호적이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호는커녕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로마 정부를 정당한 권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무시하고 대충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상 권세자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세상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만 잘 따르면 되는 것이지 세상 법, 세상 권세는 따르지 않아도 돼. 악한 것이니까 무시해도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세상 법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것처럼 세상이 정한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처럼
또 세상에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도 잘 따르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세상 지도자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어기고 권세자들에게 반항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명령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 사는 곳에는 욕심이 끊이질 않죠? 시기 질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된 본성대로만 살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예요. 만약 한 나라에 법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악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를 입을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법이 있어도 어떤 법을 피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그런데 법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위정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포상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에도 순종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법을 나라에서 세웠습니다. 나라법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지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으니까 혜택도 못 받고 불이익을 받을 걸 뻔하니까 타협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경우라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자들이 위협을 할지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용기 있는 맹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질 않죠.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고 위협합니다.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누가 고쳐주었느냐?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자기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결정을 한 때였습니다. 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회 외톨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크나큰 징계요,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는 출교를 당했어요.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인은요, 법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고 사회를 위한 나라법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한 사람들과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사회가 평안하게 질서 있게 안정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이고 불신자들인 권세자들이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열심 당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나 세상 제도에 거역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는 로마 돈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져오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라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당원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세상 법에 따라서 세금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15절인데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선행을 함으로 믿지 않는 못된 사람들이 더 이상 험담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무식하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선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행은 바른 생활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의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른 생활을 가지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한 자들을 잠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심도 있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잘 참는 크리스찬의 인성을 가질 때 악한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놓고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욕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길도 막히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거나 비난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10중 8군 우리도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맞받아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누가 나에게 못 살게 굴면 못 참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한 자들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괜히 트집 잡을 수 있거든요. 괜히 핍박할 수 있거든요. 괜히 못 살게 굴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바르게 살아감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른 생활을 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고 선을 행하면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 삶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유리집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나의 모든 행실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또는 내가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아니,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6절인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를 죄를 짓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악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다 활용한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사용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를 끼치고 해가 되고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유는 죄를 짓는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자유를 쓸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먼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은 일반적이고 합당한 예의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더러울 것입니다.
기분 정말 나쁠 거예요.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과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옷차림을 보고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불문하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형상이 아주 일그러져서 아주 훼손되어져서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유를 유용하게 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수영은 좋아하는데 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축구는 좋아하는데 팀에 속하는 것은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의 지체인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교회를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대요.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바쳤는데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형제 자매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잘 따르는지를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전 성경에 걸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떤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새로운 환경, 상황 두려워합니다.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또는 미래를 두려워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 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빼놓고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는요, 불신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아요. 잘 되면, 성공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면 하나님 찾는 것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약해지고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같지만 한 가지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런 왕까지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왕을 존대해야 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권세자들이 일을 행하는 거 보면, 정치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친화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세상 시스템 그렇죠? 제도 그렇죠? 문화 그렇죠? 법 그렇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을 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와 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지켜주시고